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유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 중직자 대회 때 주신 그 3강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표하고 또 같은 또 이제 맥락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왜 개인 회복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는데 누굴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이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축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결국 내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돼야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이 납니다. 나로부터입니다.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작은 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가 살죠. 시작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이 안 되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표상 이 세계복음화의 시작도 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개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없었다면 3장 이하의 역사도 불가능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이 개개인이 체험 못하면 캠프 나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관계 회복이거든. 관계 회복, 만남의 축복. 그 다음이 이제 가정 회복입니다. 이제 쭉 그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시간표상 납니다. 내가 되어져야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작도 납니다. 시간표상 세계복음화 시작도 마가 다락방 개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마게도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나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이 돼야 돼. 교회 전체가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 받으면 그 가운데서 어느 날 낙오자가 된다니까. 힘이 빠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고요. 개인화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회복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 그렇다면 본래 나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죠.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비밀 아닙니까? 최고로 감사하셔야 돼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힘이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래 나는.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임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창세기 2장 15절 17절 단 이 말씀으로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단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너무 말씀을 소홀히 해요. 과소평가해요. 지난주 강단 말씀 그 제목 다 아시죠? 그건 알겠죠?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왜 소리가 이렇게 작아?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도해라 그랬죠.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기도가 노동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에서 계속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복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임 왕권이 주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는데 맨날 다스림을 받고 말이지. 끌려다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나예요. 어떻게 분리됐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놓친 겁니다, 여러분. 결국.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는데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단은 속살거립니다. 선악과 따먹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예배 놓쳐도 괜찮아. 그동안 괜찮았잖아. 너는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것이 단절됐잖아요. 모든 것이 단절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지금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타고 다니는 벤츠는요, 영구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모든 것을 다 상실했는데 무엇보다도 위임 왕권을 상실했습니다.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이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위임 왕이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왕권을 부여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이 왕권을 마귀한테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있는데 애굽에 노예 이르는 동안 열심히 할수록 바로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전부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착각하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마귀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리스도 오실 날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탄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는 무익하고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낯생입니다. 아니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를 풍길 뿐이지.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입은 열린 무덤이요. 하는 짓마다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금수와 버러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전혀 하나님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익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회복된 나입니다. 회복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래 나보다도 더 고귀하고 강한 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본래 물론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come back to his father.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me back to himself,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하는 것은 본래 나를 찾는 것입니다.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강하고 큰 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렘넌트들 비록 어리고 지금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아멘 안 해요. 어느 교회가 부럽더라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굉장한 힘이 생겨 하늘로부터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굉장한 힘이 생겨 하늘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땅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무능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저 사마리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을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년도 또 표가 또 나왔어요. 이미. 뭐냐? 비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본래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이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문이 열려요.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래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진짜 믿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냥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요즘 말씀을요. 보좌의 축복. 그게요.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렘넌트가요. 전 세계를 품으세요. 가능하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그냥 보좌의 축복. 그리고 또 넘어가요. 넘어가고. 맨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살아요, 우리는요. 아니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다니까. 땅끝까지 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왜냐? 성령은 시공간 제약을 안 받아요, 여러분요. 이럴 때 여러분요, 진짜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여러분 관념이 아니고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무식한 나, 무능한 나, 가진 거 없는 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시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력 주실 거라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 이걸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흑암 가득한 이 대전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회복되고, 개인 회복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답을 갖고 있어요. 삶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합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하면 모든 걸 넘어선다니까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화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기도 24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도 괜찮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총리 된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능력 주시는지 안 했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개인화된 사람은 그 어떤 일 만나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게 많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정치 문제가 많았거든요. 다윗 시대에. 근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훌륭한 왕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렘넌트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개인화 돼야 됩니다. 개인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였습니다. 다 상실했는데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전보다 더 강한 내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237 나라를 살리고 남을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 탕자는 집 나갔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나를 찾았단 말이거든요. 나를 찾은 것 이상이에요. 더 강하고 큰 내가 된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왔다, 거짓 신세를 면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므로 예전보다 더 크고 강한 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짧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통 안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다. 이게 위기 중 위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전에 막 부산 핵심 다니고 서울 핵심 다니고 광주 핵심 다니고 다니다가 막 사고 나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많은 세월을요 막 광주로 가고 막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다가 막 돌아온 날도 있고요. 부산까지 갔다 오고 주일 예배 마치고 그냥 부산까지 가서 핵심 메시지 듣고 그냥 돌아오다가 그 경마장 옆에 그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내가요 사 입은 지 얼마 안 된 양복 다 갈아버렸어. 그냥 구멍 나고 손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근데도 행복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 진짜 굴렀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 그 옆에 경마장 있잖아. 이렇게 옆에 거기 한때는 맞고 그랬잖아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내려다가 그걸 넘어졌다니까. 핵심 마치고 밤 그때가 몇 시예요? 12시 가까이 돼가 내려다가 굴러가지고 여기 찢어지고 피가 흥건하고 옷 새 양복인데 구멍 다 나고요. 근데도 행복하더라고.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누가 운전해 줄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는 누가 대신 이렇게 운전해 주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한 날이야. 내가 운전 안 해서가 아니라 운전 안 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운전석 바로 뒤에 떡 앉아가지고 행복해.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그냥 몇 시간이든 대화하잖아요. 커피숍에서. 요즘에 또 제빵소가 왜 이렇게 많아? 커피숍 안에 맛있는 빵도 많고 빵 먹으면서 막 조잘거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그것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막 억지로 기도하니까 막 기도하는 척하다가 말고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된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어제도 이게 간단하게 메시지 준비를 하고 한 40분 내 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한 12시 20분까지 11시 40-50분부터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 싸우다 오시잖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흑암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발목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 기도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모자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 영혼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오늘도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 그래 말이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이번에 그 중자 대회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한 답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답을 얻었다니까. 진짜 비밀이지만 여러분도 팀 사역하다가 어떻게 결국 마무리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번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우리 보자 말이야. 그래 강단에 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왜 답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개인화가 되면 본부 말씀이 강단 말씀이 다 답이 됩니다. 그래 말이야. 맞아. 저거야. 그러면 또 기대하고 또 기다려지지. 그냥 앉았다가 그냥 이러다 돌아가고 또 이러다 돌아가고. 그런 분 없지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강단 말씀이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이 회복되면요 답이 돼요. 답이 돼요. 답이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해결할 답도 되지만 지금까지 또 안 풀렸던 것들이 답이 돼요. 답이 안 된다. 그것도 또 위기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개인화가 되면요 현장에서 답이 있어요. 현장에 막 문제 많아요. 막 직장 안에 막 갈등도 많고 학교 안에 막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별일이 없을 것 같아도요 많습니다. 공부 문제도 있고요. 많은 문제 있습니다. 직장 안에 막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서 친구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개인화된 사람 답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들을 살릴까?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까?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살릴까? 이게 답이지.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현장에 진짜 답을 갖고 있단 말은 전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실제 말씀 운동을 벌려요. 실제 회사를 살려요. 갈급한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개인화된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좀 잘해서 칭찬받을까 말이야, 승진할까 이 생각만 하지. 그건 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겠냐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현장의 답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개인 회복된 사람의 삶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게 안 된다면 내가 개인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요. 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가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못 벗어나요. 그러나 개인화가 되면 여러분의 그 동선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본래 나보다 더 큰 내가 됐다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없고 무능한 갈릴리 사람들이 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로마까지 정복하게 하신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개인화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